반갑습니다. 평소에 아르미니우스에 관하여서 연구를 늘 해오다가 오늘의 이러한 도르트 신조에 관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거짓된 사상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팽배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만드는 이단 사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아리오스주의고, 두 번째는 펠라기우스주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고, 그리고 마지막은 소찐이주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그 넷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우리가 두고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참 많지만 오늘은 제가 아르미니우스 논쟁의 배경을, 그리고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더 오늘 내용에서 좀 더 제가 보강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페이지를 보시면, 157페이지를 보시면 아르미니우스주의 논쟁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크게 저는 정치적 배경과 교회적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 의해서 루터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었을 때 그 독일 지역이나 그 외에 다른 지역의 개혁파에 속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555년에 종교의 자유를 얻자 루터파들이 개혁파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개혁파 목사님들은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두부살이 하고 있고, 루터파 목사들은 국가교회라 이래가지고 아주 바리새파처럼 아주 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그래서 루터파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곳은 네덜란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논쟁, 도르트 신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하나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종교개혁사에서 보면은 스위스 종교개혁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게 또 제세례파인데, 제세례파들이 어디로 모여들었을까 했을 때 그들이 쫓겨다니면서 모인 것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지역 안에는 개혁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세례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영국에서도 메리의 핍박에 의해서, 피의 메리죠, 1553년부터 1558년까지 메리 여왕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을 많이 죽였는데, 이런 분들이 가는 곳이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아니면은 네덜란드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네덜란드는 많은 교파들이 어떻게 보면 잡동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의 형편 자체가 스위스 종교개혁이나 스코틀랜드나 그리고 프랑스나 이런 지역처럼 어떠한 그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비관한 예가 영국의 종교개혁입니다. 1536년에 헨리 8세가 결혼 문제 때문에 이제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결렬을 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네덜란드는 이제 1568년부터 48년까지 80년이죠. 그 80년이라고 하는 독립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아르미니우스파 논쟁이 일어났던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 돌트레이트 신조가 생성되어진 배경은 국가와 그리고 교회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갈등이 생겨지냐면 힘 있는 자가 마치 힘없는 사람을 내보내는 식으로 인상이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오늘 이 강의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딱 맞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2000년 교회사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정통 사상을 유지했고 그리고 발전시켰고 교리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제시한 게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00% 도덕적으로 100% 정치성이 없는 종교회의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4권 9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도덕적으로 부패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문제는 결정이 되어지고 결론이 내어진 것이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정통신앙에 합당하다면 그 종교회의가 비록 좀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정치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 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돌토레이트 이 신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뒷부분에도 밝혔다시피 종교회의가 끝나자마자 80여 명의 아르미니우스파 목사들을 다 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뒷배경을 하고 있는 올덴데르 테발트를 참수형으로 시켜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이 봐라 이거 돌토레이트 이 회의가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이 결정된 내용이 성경적이고 정통신앙에 입각한다면 그것이 비록 정치성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지상의 교회 가운데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 100% 참 순전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없는 것이죠. 그걸 추구하면 결국 이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거론을 해서 순수한 것 이렇게 하면 도나투스파가 되거나 노바티아누스파가 되거나 펠라기우스파가 되거나 순수성을 자꾸 강조를 하면 순수성을 가지고 여기서 결정난 이것이 참과 거짓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오히려 이것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지. 지금 이단자들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교단이 서긋고 막 실제로 제가 봉사하고 있는 학교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교수들은 괜찮아요. 예. 저희 학교 와보시면요. 아이들이 텐트 치고 데모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선전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밖에 계시는 분이 아이고 정신 저거 다 썩어 빠졌다 저거 총장이 말이야 저렇고 말이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예. 교수가 뭐 한두 명입니까? 총장이 뭐 이따가 그만두고 교수사 65세까지 하지만 총장은 뭐 하다가 한 5년이라도 그만둘 거잖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회도 그렇게 봐야 한다. 돌터레이트 종교회도 그렇게 봐야만 한다. 예. 수주성을 자꾸 강조해서 진리의 결정과 진리의 보존을 없애버리지 마라 하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언급하는 것이 제가 지난 주간에 전주에 가서 이단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메시아닉 주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메시아닉 주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이 뒤에 있는 부분이 덧붙여졌다. 그래서 그거는 로만 가톨릭이 한 것이니까 하지 말자 하는 인터넷 선상에서 많이 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합니다. 그럼 왜 해석을 하시는 것일까? 그분이 그러시죠.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무슨 기록이 남아서 해야 되는데 기록 남아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사도신경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내용이 사도성이 있고 성경적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지 기원이 희미하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로만 가톨릭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배제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앙상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 이제 참된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요. 그 뒷부분에 공교회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서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에 나오는 부분을 해설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터레이트 신조가 만들어지는 이 배경이 비록 정치성이 없을 수 없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본래의 중요한 내용을 거부하는 정도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정치적 배경으로 가서 157페이지에 보면은 17세기는 신학적 문제에 국가가 관련을 맺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교 유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교 유착은 아닙니다. 정교 유착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라스투스파라는 것이 있거든요. 에라스투스파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경향을 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제 몸부림친 게 어떻게 본다면 돌터레이트에 있는 종교회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은 칼빈주의 개혁교회들은 1544년에 연합지역들을 형성했다. 당시에 17개 프로빈스라 그러죠. 그 17개가 형성이 되어져서 독립을 하려고 스페인과 맞서고 있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68년부터 1648년까지의 이 독립 80년 긴 이 독립 전쟁에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조했던 것이 우리 여기 있었던 개혁 신앙이었던 것이죠. 이제 결국은 이제 독립이라고 했을 때 스페인에서 독립을 했지만 북쪽에 7개, 남쪽에 이제 10개.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벨기에로 우리가 남는 것이고 위에는 지금의 네덜란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158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첫째 줄부터 봐도 좋습니다. 황제 펠리페 2세가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을 잔인하게 핍박을 했다.
그의 의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재조직하고 이단을 건절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 이단이죠. 성경을 읽고 유파하는 교리가 논의되는 비밀 장소를 금지했다. 그래서 보냈던 자가 누구냐면 알바 공작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피해 종교 재판을 실시해서 수많은 사람들, 이제 이때 스페인에 의해서 당시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을 할 이상의 수로 종교 재판에 피해 숙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개혁신앙과 루터주의, 지금 루터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앵글리칸주의, 뭐 성공회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늘 제 자신에게나 가는 곳마다 말합니다. 개혁신앙은 시작부터 순교였고 과정도 순교였고 마무리도 순교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 이런 그 종교 재판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그대로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독립전쟁에 뛰어들었던 순전한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은 오란유 공작은 스페인 군대의 측면을 공격했다. 종교재판은 이런 투쟁을 강화하였다. 전쟁은 국가를 황폐케 했고 모든 자가 오란유를 중심으로 연합에 쉽게 동참하지 않은 상태로서 로마 가톨릭, 남부는 아라스 연맹, 요거는 이제 로마 가톨릭주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벨기에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북부 지역에는 이제 7개인데 1579년에 위트레흐트 연합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졌다. 2년 후, 그러니까 81년에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졌는가 하면 68년에 베젤이라고 하는 수녀원에 흩어져 있던 개혁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1571년에 엠든이라고 하는, 독일의 엠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개혁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모여지게 되어졌던 숫자는 29명의 설교자와 장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칼빈주의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최초의 개혁교회의 모임이 1571년 엠든에서 모였다고 보셔야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개혁교회가 처음에 모여서 뭐 했을까? 지금 이제 한국교회 500주년이 이제 내년이 되는데, 500주년을 앞두고 개혁신학이나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특별히 개혁신앙을 하는 분들이 그들이 회의를 모여서 뭐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돌토레이터를 보겠지만 돌토레이터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크기는 두 가지입니다.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지? 이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교회가 뭐가? 무엇이 교회냐? 그래서 엠든에 1571년에 모였을 때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을 500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그 유수한 그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130년이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김서윤 박사가 강조하고 있는 새 관점에 관해서 비판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제가 읽고, 그리고 니콜라스 토머스 라이트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제임스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고 비판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꺼질 수 없는 허함이 뭐냐? 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지? 도대체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이 정말 바른 교회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처음부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세상을 이제 떠나는 상황. 1571년이라면 칼빈 선생이 6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다 떠나고 난 다음 이제 그 세컨 제너레이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도 저희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할 때는 교회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또 501주년 또 종교개혁 기념 또 파티만 하겠죠. 파티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냥 빵빠리 한번 빵 터뜨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29명이 모여서 그들이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채택했던 항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거나 지배권을 가질 수 없고 사역자, 장로, 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자는 서로를 경계하며 경우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 이제 교회적 병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벨지카 고백서와 그 다음에 좀 더 그 패러그래프 마지막에 보면 하이델베르그를 결정하게 되어지고 하나 더 결정하게 된 게 우리가 아다시피 주네버 교리 문답서를 결정을 하고 모든 개혁교회는 이 벨지카, 우리 흔히 말하는 벨직이라 그럽니다만은 벨직 고백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모이기로 했지만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78년에 돌터레이터에서 지금의 우리가 지금 모임을 있는 돌터레이터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1618년이지만 이 이야기는 1578년에 처음으로 2차 개혁교회의 모임이 돌터레이터에서 모였고 그 다음에 3차가 미들브루크 회의에서 모였을 때에 모든 개혁교회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에 서명을 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은 개혁교회라고 한다면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닌 거죠, 결국은. 우선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성결교 교수님인데요. 자기 제자가 어디서 선교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성결교회거든요. 자기 제자가. 근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장로교회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 제자기 때문에 너 정신 있냐 없느냐? 이게 성결교회라고. 근데 교수님 성결교회 붙이면 성도들이 안 와요. 성결교회인데 장로교회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답답하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제가 하는 말이 교수님 그러지 마시고 장로교회라고 이름 바꾸세요. 장로교 신학교라고 성결대학교로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장로교 대학교라고 바꾸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응답을 했는데 장로교회는요 우리가 아다시피 교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91년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1619년에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아르미니우스 파를 지지했던 올덴 바른네벨트를 포함한 이 아르미니우스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교회라고는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이 세력이 이제 많아지면서 개혁교회는 벨직 고백서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자 이제 교회는 당황하게 되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국가 총회를 모이자.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전체 개혁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한번 다 모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주제를 이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159페이지에 가보게 되시면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교리였고 다른 하나는 교회 정책이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우리가 한번 거론을 해서 우리가 이 답을 한번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71년에 했던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나? 이제 50년 가량 지나고 났을 때 이것도 지키고 있나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도 또 이것에 대해서 지키고 있나를 계속해서 점검한다면 한국교회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총회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죠. 우리가 이 교리와 이 신조를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따르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해왔던 교회 정치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있느냐, 이런 재검토가 계속적으로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정신이 우리가 돌토레이트 종교회의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봐서도 좋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제가 밑줄을 하나 그어줬는데 중간에 연합지역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때 개혁신앙 공식적으로 국가 종교가 되었다. 다른 기독교인의 양심을 억누르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지만 유익도 크게 없었다. 개혁교회들은 로마 카톨릭의 소유를 몰수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교사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만 했고, 그런 동안 교회는 교회 총회의 시민 대표자들을 참여시켰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아르미니우스파 논쟁이 발발한 것이다. 첫 번째가 교리고 두 번째는 교회 정책이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밑줄을 긋는데 160페이지에 1586년과 1618년 사이에 상당한 목회자들이 교회 총회의 결정들과 회정들의 바람에 모순되는 것을 고소하고 있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71년에 되어졌던 이러한 것이 시대가 지나고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들의 신앙이 점점 속화되어져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이 한국교회도 역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뭐지? 우리가 제대로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해왔던 교회 정치를 우리가 고수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과 답이 없으면 지금 초창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우리 가운데 도대체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걸고, 우리가 별직과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제가 글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 이거는 생명을 내걸고 만든 거거든요. 핍박 가운데서 만들어진 기도 드브레가 만들어낸 것이고, 여기에 1571년에 최초로 이분들이 이것은 개인이 만들었지만 개혁교회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50년, 60년 지나자 아르미니우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만들면서 벨지카 고백서 수정하자, 하이델베르크 수정하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랬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은 강구할 수가 없는 이제 처지가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데,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이제 160페이지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 보시면 160페이지 제일 밑에 각주에 보시면 신학 진함에 제가 4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글을 썼던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려고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희 학교 도서관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거 들어가시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십시오. 아르미니우스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서 오늘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560년에 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 죽자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어머니의 사촌 동생 로만 가톨릭 사제에게 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합니다. 아르미니우스의 배경은 로만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그 사촌, 그러니까 이제 삼촌가량 되겠죠. 그분 데오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15살에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죽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누구에게 가서 이제 신앙생활과 교육을 받게 되어지냐면 루돌프 스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떻게 본다면 개혁 교회를 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 어머니가 그리고 자기 동생 가족이 스페인의 군대에 의해서 몰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한 슬픈 일을 당하죠. 아마 그러면서 이분이 아마 그 교회의 소명감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레이든 대학교, 당시에 레이든 대학교는 1575년에 이제 오렌지공이 세운 대학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분이 신학을 이제 6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 수업을 그가 받게 되어졌죠.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신학 대학교를 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82년에 사람들이 너가 참 똑똑하니까 너 유학 가라. 이래서 82년에 이분이 어디로 유학을 오느냐면은 제네바로 유학을 오는데 82년이면 뭐 여러분 아다시피 칼빈 선생은 64년에 돌아가셨고 그의 제자였던 베자가 1603년까지 사니까 베자가 제네바 아카데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3년을 배우게 됩니다. 3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가 좋으셔서 그러는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암스테르담 교회에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유학을 보냈으니까 바로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탈리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 좀 빨리 맞춰가지고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탈리아의 철학 교수인 자발렐라를 비롯해서 소문에 의하면 소문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교황의 슬리퍼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이게 이제 좀 애가 조금 이제 이상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교회가 돈 다 보내가지고 유학을 해놨더면 이 애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너 빨리 와 이제 그러면 너. 이렇게 또 빨리 안 오고 어디로 가냐면 또 제네바에 와가지고 좀 몸을 이렇게 숨기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네바에서도 너 신앙이 좀 이상하다 너. 그래서 또 내쳐버린 거죠. 그래서 배자도 이제 3년간 공부할 때는 괜찮다가 이게 갑자기 이게 이제 신앙이 바뀌어지면서 결국은 너가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그런 소문까지 이제 해되어졌고 이제 조금 움츠리기 위해서 제네바 왔지만 배차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오게 이제 88년에 이제 와서 15년 동안 암스테르담에서 개혁교회를 하게 되어진다.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아르미니우스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없죠. 가만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 15년 동안 목회를 하는 89년에 문제가 생기죠. 크게 우리가 전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콘헐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콘헐트라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아다시피 타락 후 선택설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에게 당신이 베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가서 그가 이제 89년에 이 문제를 갖고 연구를 하다가 콘헐트를 뜻을 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타락 후 선택설을 그는 지지하게 되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90년, 이제 그의 나이 이제 30살이죠. 30살 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 강해의 7장의 문제고 또 하나는 로마서 9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7장의 문제는 그 갈등을 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할 때 그 갈등이 중생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냐 중생 후의 모습의 이야기냐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저는 깜짝 제가 놀란 것은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거론이 되는 것은 목사님 7개 8개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목사님이 설교가 신학적으로 이상합니다.
이런 거론은 좀처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이제 이 분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71년 바울이 쓰신 로마서를 공개적으로 강의했던 해 7장 14절에 이르러 이렇게 설명했다. 이제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영적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육적이기에 죄 아래에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아르미니우스 견해는 많은 사람들처럼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철저하고 진실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기독교 중생의 효력과 순전한 경건의 촉진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창조는 신적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모든 복음적 순종, 그리고 그렇게 가끔 또 부지런히 가르치는 영감받은 저자들이 그 결과에 제한되지 않고 바란다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은혜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단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은 모세 율법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결과적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으려는 수단으로서 율법의 무기력을 확신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중생된 것이 아니라 중생의 문턱에 있는 상태의 사람이다. 이제 이런 설교를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로마서 9장의 문제였던 게 바로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노예까지 전달되어졌고, 노예에서 이제 사람들이 파송을 해서 이걸 로마서 강의 이 문제가 예정론이 문제가 되고 중생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야 하기 위해서 너가 여기 와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아르미니우스를 연구해 보면서 그의 전집을 다 읽으면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참 고집이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는 이제 TV에 보면은 어디 오세요, 검찰 출두하세요 하면은 출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기질들이 있구나. 이단으로 정죄받은 펠라기우스도 그랬고,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도 그랬거든요. 소환하면요, 이 사람들은 안 해. 이게 이단자들의 공통성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한번 회의하고 논의하자 이러면 이 사람들은 항상 나 안 가. 이런 사람들의 공통성인데, 역시나 또 제가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세리베투스거든요. 세리베투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르미니우스하고 세리베투스하고 너무나도 닮은 꼴이다. 똑같지는 않아요. 닮은 꼴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단자들을 제가 연구를 제가 역사적으로 쫙 살피면서 공통성은 뭐냐? 교회의 초청에 불응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이게 공통성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 성들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인간 아르미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는 제가 코놀트의 타락 후 선택설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로마서 강해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1602년입니다. 이제 1602년에 와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학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1602년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이제 두 명의 교수가 세상을 떠나자 한 분을 대신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고마루스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분의 사상이 좀, 신학적 사상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왜냐하면 로마서 강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마루스가 막 그냥 덮어둡시다 하고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수로 들어온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고마루스도 막 그걸 그렇게 거론해야 되나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교수로 1602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인기, 본래 이단자들은 공통성이 또 하나 있는데 굉장한 대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가 왜 그렇게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그 인기 좋았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돌프 히틀러 말합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드라큘라가 누구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독재자와 이단자들의 공통성은 여성들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성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좋아했을까? 이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엄마 여성들 재미가 제가 좀 막 웃기면서 막 액센트도 좀 특이하게 하고 또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여성들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여성들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 여성들은 그런데 매력을 느끼잖아요. 멋있다. 멋있다. 아니 내용은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옷을 추리하게 입지 않고 제가 반짝반짝한 금색 양복을 탈 것 같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 교사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멋있네. 좀 색깔을 아는 사람이 저는 제가 한번 머플러를 하고 제가 어디를 가니까 어느 집사님이 하는 말이 교수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좀 목이 안 좋아서 머플러 했더니 교수님한테는 안 어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이 아돌프 히틀러에게는 그 과격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행동하는 거 보세요. 촥촥. 이게 여성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지금 대중정치하고 있는 저 촛불 집회하면서 이렇게 마이크 붙잡고 있는 애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거 인기를 잇는 이유도 다 그렇게 하면 다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마 막 침을 튀기가면서 특이한 목소리를 막 좀 깔든가 뭐 이상한 목소리 아니면 고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죠. 아무튼 이 레이든 대학교에서 이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음식도 잘 사주고, 그래 학생들 그밖에 빵 하나에 저도 우리 대학교에서도 그렇거든요. 교수가 빵을 사주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요, 그 애는 저의 맹정자가 추종자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교수님이 빵을 사줬다. 이게 소문이요, 막 쫙 퍼져나갑니다. 간단하죠. 그래가지고 학점을 D를 줘버리면 그날로 원수관계가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 아르미니우스도 그런 겁니다. 자기가 막 사주고 학생들을 보살펴주고 안아줬을 때 많은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듣게 되어졌고 그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사상을 심어줬고 그 사상을 받았던 자들이 나중에 아르미니우스파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시 모아가지고 가리키면서 이런 사람들을 심어가는 것이 나타났던 것이죠. 1604년에 와서 비로소 이 사람의 이제 강의들이 알려지면서 고마루스가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604년에 이제 이 고마루스가 그의 사상의 예정론을 이제 지적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때에 그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1605년에 이런 친구에게 이런 말을 보냅니다. 당신에게 자유의지에 관한 내 논문을 건넸다.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쓴 것이다.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출판할 어떤 진리들에 대해 침묵했다. 이유는 한편으로 진리에 관해 침묵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리석음을 말해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전자가 경우에 따라 이따금 편리하지만 후자도 결코 합법적이지 않다. 제가 두 번째 논문에서 이제 아르미니우스의 그 심정의 선언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심정의 선언에 이제 9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8년에 이렇게 자기의 신학을 말하는. 근데 지금 이야기는 4년부터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4년부터 줄기차게 교회와 노예와 학자들이 너의 신학을 좀 밝혀라고 말하는데 아르미니우스는 밝히지 않습니다. 아주 고집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줄기차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교수기 때문에 국가의 부름에는 가겠지만 교회의 부름에는 가지 않겠다. 이것이 그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이 사건이 생겼냐면 1607년에 하도 답답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노예의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느냐면은 당시에 영국의 그 런던 타워가 있잖아요. 런던 타워에 갇혀 있던 존 낙스의 후계자였던 앤드루 멜빌이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그때 당시 지도자였으니까 온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칼빈주의자였으니까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의 신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감옥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서 아르미니우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가로채가지고 이 아르미니우스에게 제공했던 거야. 그래 아르미니우스가 이제 큰일 난 거죠. 이건 이제 외국에까지 내 신앙을 이제 이렇게 거론을 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부랴부랴 만든 게 무엇이냐면은 1608년에 정서의 선언이라고 하는 자기의 9가지 내용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62페이지에 제가 지금 이야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의 심정의 선언이 이제 9가지인데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항목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섭리입니다. 세 번째 자유의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견인입니다. 지금 돌트레이트 신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완전한 성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문제입니다. 아홉 번째 칭의.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9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상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글을 학회에 제가 발표할 겁니다. 이미 저는 지금 예정을 발표했고 섭리를 발표를 했고 다음에는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주의에 대한 정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개혁교회나 신앙인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날 김성영 교수가 동참하고 있는 물론 그 사람은 새 관점 학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새 관점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새 관점 제임스들이나 또 톰 라이터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신학의 마지막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바울신학의 마지막은 뭐냐? 칭의론입니다. 칭의론에 대해서 다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의 선언이죠. 내 마음이 이렇다, 내 심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표하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는 5대 신조가 반응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우리가 1609년에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비텐포알터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가장 수제자지요. 에피스코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돌트레이트 이제 종교회에도 참석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의 사상과 함께 팔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팔을 형성을 해서 이제 교회가 지속적으로 아르미니우스는 갑자기 그가 병에 들어가지고 죽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들이 이제 답을 내리는 것이 이제 5개 이제 항의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제가 여기 있죠. 162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 1, 2, 3, 4, 5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작정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자신의 아들을 의지하고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은혜를 통해 끝까지 신실한 순종을 일삼을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복음에 따르면 믿지 않는 자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로 또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소원시키셨다. 여러분, 이 1번을 읽고 무엇을 지적할 수 있는가? 네,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해석해 보라니까 교수님 우리하고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를 짓고 했다. 너야말로 아르미니우스주의구나.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냐? 믿음 안에서 이런 은혜를 통해 끝까지 신실한 순종을 일삼을 사람들, 그렇죠?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흔히 말할 때 뭐 잘 말하는 것처럼 예정이란 말이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선을 깔기를 뭐라고 했느냐? 창조되기 전에. 요건 복선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미봉책으로 딱 해놓고 사람 헷갈리게끔 만들어놓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얘는 뭐 전형적인 이항에서 나타나는 그 반대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들의 화해와 용서를 얻게 하신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신자들 외에 누구든 이와 같은 죄의 용서를 실제로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5절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시험 문제 학생들에게 이걸 한번 내봐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설을 해보라고. 학생들이 해설을 하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야잖아요. 오야가 세상을 또 이라더구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야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이런 그 율동을 어릴 때 학생들한테 가르치던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굉장히 여러분 3장 1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저절로 구원받는 은혜나 자유의지의 힘을 소유하지 못한다. 사람은 저절로라고 하는 말이 액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참된 선을 생각할 수도 원하지도 행할 수도 없다.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따르면 참된 선을 올바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원하고 행하기 위해 이해, 성향, 의지 그리고 모든 능력에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비판해야 됩니까? 정말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거 틀린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나는 아르미니우스 파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비판하라는 겁니까? 왜 비판을 못해요? 여기에 함정들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3절에 사람은 3절이었다. 3번에 제일 밑에 줄 저절로 구원받는 은혜나 자유의지의 힘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이델베르크에도 말을 하고 벨지카에도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올바로 참된 선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원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이해, 성향, 의지 모든 능력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건 중생에 대해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중생은 무엇의 변화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생은 의지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부패성이 여전히 잔재로 남아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갈등을 빚게 되어져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으시니까 제가 이 설명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 계속 모든 선의 완성인데 이 은혜는 심지어 중생한 사람이 스스로 예기, 후원, 깨달음, 순종 그리고 협력하시는 은혜 없이는 결코 생각할 수도 원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악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는 데까지 이른다. 하지만 이런 일에 대해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성령을 저항한다. 사도행전 7장과 다른 것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성령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또 맞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문제는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것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 사탄, 세상 그리고 자신의 육체와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성령의 돕는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짐을 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유혹에서 자신의 성령을 통해 그들을 도우시고 자신의 손을 펴시며 그들이 싸울 준비가 되었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활동적일 때에만 그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진짜 함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말씀 즉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따르면 사탄의 계략이나 능력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실족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손에서 끌려 내려올 수도 있다. 이것은 그가 심정의 정서에서 아르미니우스가 이야기했던 다섯 번째 항목 견인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일곱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로만 카톨릭 제가 연구에 의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바탕 안에는 로만 카톨릭 사상이 상당하게 베이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나 그리고 개혁신앙을 이해하시려면 좀 더 깊게 이해하시려면 로만 카톨릭의 신학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것도 모르는데 먼저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답이 없죠. 왜냐하면 교회사를 공부해도 이단의 역사를 공부해야지 교회사가 밝혀지는 거 있고 밝음을 알기 위해서 어둠을 아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기독교 사상의 그 근저의 밑에 있는 이단 사상들이 어떤 사상의 배경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모르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근현대 교회사를 자녀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현대 교회사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청교도 우리는 청교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청교도 한번 막 깜빡깜빡 죽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나 청교도가 한 무리에서 청교도가 이렇게 활동하고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동시에 같은 시대에 계몽사상이 꼽히게 되어지는 자연신론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었다. 청교도 사상을 이해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자연신론자들의 사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청교도 사상을 공부하시는 청교도 사상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자칫해서 각계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무거운 당시의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이 계몽 사상의 이 흐름을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베이컨의 사상을 다 알고 존 로크의 사상을 다 알고 데이비드 휴메의 사상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다 알 필요는 없죠. 그것도 알아서 알 필요도 없고 뭐 스피노자의 책인 에티카를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거 뭐 읽어도 재미도 없고 진짜로. 그러나 그 사상이 어떤 사상들이었기에 청교도가 이것을 강조했냐를 알지 못하면 정말 강조하는 것을 내가 스킵하고 강조하지 않은 것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 청교도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칫하면은 그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18세기, 19세기에 가게 되었지만 여러분은 아다시피 많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무신론자가 등장을 할 때에 교회는 휘청하고 말고 개혁교회는 좀 죄송하지만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개혁 신학이 존재하려고 했던 그 시대는 18세기, 19세기 오면은 거의 존재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명맥만 이렇게 유지하면서 자유주의와 자유사상과 계몽사상에 의해서 거의 잠식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유명한 학자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18세기, 19세기 되어지면. 이 개혁교회도 실제로는 앞에 지금 이렇게 우리 돌토레이터를 이야기를 하지만 17세기 후반, 이게 17세기 초니까 17세기 후반, 18세기 가면요.
교회가, 네덜란드 교회가 완전히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칼빈의 없어져요, 그냥. 이 물결이 워낙 강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이 사상이 어떻게 위협을 해서 한국 개혁 신앙이 정말 힘들게 되어졌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지금 한국교회 그 일을 당하죠. 왜?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뭐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잖아요. 예.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주장하는 교수들이 저희 학교에도 있어요. 제가 장진대 교수님하고 같이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본인은 개혁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장로교 신앙 안에는 많은 이제 신학 사상이 많은데 이제는 정신이 없대요. 예, 지금 한국 교회 지배는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이 절대적인 힘이에요. 지금 이제 80~90%는 자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안에 그 사이에 살아서 지금 생존하려고 하는 이분들이 겨우 이제 지금 살아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세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정말 오래 살 만큼 제가 살았지만 미국 교회는 하여간 이게 정신이 없어요. 장로교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 주변에 이런 사상들이에 따라서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그 가운데서 이 개혁신앙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던 게 끝까지 붙잡았던 게 뭐냐? 앞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교리 붙잡자. 어쨌든 교리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가서 교리교육 안 시키죠. 다 놓쳐버리죠.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인간이 만든 거 아니냐 해서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 초교파지 무슨 장로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회 성격이 있나요? 제가 장로교회사를 가르치는데요. 장로교회 성격이 없어요. 장로의 개념이나 목사의 개념이나 집사의 개념이나 안수집사의 개념이나 장로의 개념이나 권사의 개념이나 이 개념 자체가 희미해요.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장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다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교회에 있는 교회는 좀 빼고라도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 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이거는 완전 공리주의 아닙니까? 벤탐이 이야기하는 거나 미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크면 교단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목사님 하고 앉지만 개척교회에서 한 10명 모이면은 알았어요. 와서 악수도 안 해. 그냥 와서 노예를 가보면 왔어 해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좀 큰 교회에 오면 목사님 그럼 앞자리에 앉아서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뒷자리에서 그냥 콩나물 국 주면 그냥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것은 바로 이런 세상의 이 물결이 몰아쳤을 때 한국 교회가 상실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리가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교단에서는 제가 열심히 저 혼자 부르짖어요. 교육해라. 한 1년 동안 외쳤어요. 또 내년에 또 외쳐야 돼요. 교리교육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총신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1년 동안 외치다가 목이 조금 쉬었어요. 이제 내년에 어떻게 또 외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한국교회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완전히 장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칫하면 개혁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만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페스티벌하고 그냥 끝나든지. 정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직면에 돼요. 아무튼 이런 5가지 이제 항의서를 이 아르미니우스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10년에 비텐보랄트 이게 162페이지 위에 되어 있죠. 비텐보랄트의 지지하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46명의 목사님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제출하게 되어지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164페이지에 가보게 되시면은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가 2사람이 있었는데 셋째 줄에 보게 되어지면은 올덴베르네벨트라는 사람과 그다음 패러그라프 첫째 줄에 있는 마우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우리츠는 이제 북부에 있는 개혁파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체주리에 있는 올덴 베론 네벨트는 한편으로 보면은 후르트와 함께 아렘니우스파를 이제 지지하고, 나중에는 이쪽은 다 로만 가톨릭 쪽으로 가게 되어졌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지자 당시에 올덴 베론 네벨트가 네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날카로운 해결책이다. 첫째, 어떤 국가 종교회의는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돌토레이터 종교회의처럼 이런 모임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회 문제에 관한 모든 이전의 해결책은 완전하게 주장되고 집행되어져야만 한다. 셋째, 지역 권위자들은 특별한 시민군들을 모을 권위도 주어진다. 쉽게 말하면 스위스처럼 그렇게 하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역 권위자들의 행위에 대한 반대 청원은 국가 외의 어떤 법정에서도 허락되어서는, 반대 청원 그 허락되면 안 돼. 반대가 나오면 그냥 묵살 지켜버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책을 내걸자 마우리츠가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1617년 이제 제일 밑에 줄입니다. 11월 11일 마우리츠와 대표가 1618년 11월 1일에 이제 돌토레이터에서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165페이지 가면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회의에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둘째 줄에 보면 영국왕 제임스 1세와 다른 자들의 촉구로 외국 개혁 교회들에게도 초청장이 보내어졌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제 영국에서도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청교도들 가운데도 있었거든요. 윌리엄 에임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초청을 다 해서 이제 회의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회의의 진행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1차 회의가 1618년 11월 13일, 돌토레이터 국가 종교회의가 19년 4월 15일까지 이제 이루어지는데, 종교회의에 84명 그리고 18명의 세속 참관자, 이들 중에 58명은 네덜란드, 나머지는 이제 영국을 비롯한 이제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진 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 밑에 제일 각주 8번을 보시면은 예산이 얼마 들었냐 하면은 이 10만이죠, 맞죠? 10만 길드의 예산이 들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매일 용돈을 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일당을 준 거죠.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마우리츠가 마련해서 돈을 이제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만두고 여기 와서 지금 이제 몇 개월 동안 회의하는데 그럼 돈을 줘야죠. 예. 그래서 그 모인 장소가 제가 166페이지 사진을 제가 이거 정말 사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돌토레이터의 사진을 보시면은 요거 지금 안의 내용이거든요. 이거 좀 가려서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면 요 안의 내용의 밖에 요 창문들 요 모형하고 제가 지금 드린 요 사진의 이 밖에 창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밖을 지금 이야기한 거고 이 밖의 모습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안의 모습은 이 책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 밖의 내용은 못 보셨죠? 바로 요겁니다. 이거는 1857년까지 이제 있었는데, 전쟁 1차 세계대전이 1913년부터 있어서 8년까지 있었으니 그때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면 군사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니 지금 100여 명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 크기가 여러분 돌토레이터 한번 가보세요. 조그마한 장소입니다. 그 해변가거든요. 그래 크지 않아요. 장소가 크지도 않은데 거기에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그때 뭘 타고 왔겠어요. 마차 그랴 꼬닥꼬닥꼬닥 와가지고, 그리고 진흙탕밖에 없는 그 돌터 그 제네밭인데 얼마나 그 힘들고, 또 여관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큰 장소에 18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좌석 이런 배치를 하는 거야. 이런 배석을 해가지고 사람들 앉고, 나머지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좀 서서 구경을 하고, 지금 총회 모습하고 비슷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 회기에서 사회자가 누가 되느냐? 요한네스 보게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있죠. 166페이지에
내가 믿고 예배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기를 5가지 항목들만 아니라 그것들로 빚어진 모든 상위점들을 심의하고 결정할 이 종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인간적 문서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신앙의 무료한 교일인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할 것입니다. 모든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화, 그리고 순수한 교리를 준수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시기를 무릎 꿇고 빕니다. 정말 이 문구가 좀 가슴을 뭉클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유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우리 다 아마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죠. 칼빈 선생이 교회 모든 모임에 앞서는 반드시 성찬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노예를 가거나 총회를 가면은 성찬을 해요. 왜 성찬을 하느냐? 서로 형제됨을 지금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싸워요. 그럼 성찬을 왜 하는지 모르. 차라리 하지 말지. 제일 마지막에 해버리죠. 근데 해요. 그래도 그 순간까지만이라도 안 싸우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안건이 딱 등장하면 싸워요. 이게 정말 인간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파요. 목사들끼리 앉아, 죄송하지만 목사들끼리 앉아가 치고받고 싸우면 저는 괜찮은데 거기에 구경하러 오신 군사님, 구경하러 온 애들까지 준삼층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삿대질하고 큰소리 치고 이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래도 괜찮아요. 성경적인 것만 결정을 하면 되니까 그것도 꾹 참아야죠. 그래서 제가 초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어쨌든 이 서두는 굉장히 은혜롭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8개 분과위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거론되어졌던 5개 항의서에 관하여서 서로 회의를 하고 논의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도 그래서요. 웨스트민스터도 처음에는 아비에서 이렇게 큰 이제 한 120명 이상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조그마한 이제 방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오랜 세월을 몇 년을 이제 지내게 되어지죠. 어떤 분들은 급하게 설교하러 이제 가시기도 하고 또 돌아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지금 이거는 한 5개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웨스트민스터는 상당한 기간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했던 거니까 상당한 거죠. 아무튼 18개 모여서 이제 서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거기에 덧붙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각 주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콜로네이비어 스톨레는 돌터레이트의 스택과 돌렌슈라트 끝에 있는 종합관이다. 여러 목적으로 개최된 모임 장소로서 시민군에 훈련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당시의 돌터레이트에서는 가장 큰 장소다. 종교회의는 2층에 개최되었는데 그곳 현관은 돌렌슈라트에 세워져 있다. 현재 이 건물은 남아져 있지 않고 그냥 박물관에 그냥 벽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책상과 의자는 녹색 천으로 덮여져 있고 잉크, 주전자, 종이, 펜이 각 한 사람당에 제공되어졌고 많은 촛대와 3개의 쌍들리에 아마 여러분 컬러풀한 이 교표지에 보시면은 위에 쌍들리에 있는 거 아마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명을 위해 마련되었다. 매일 밤 조명을 위해 24파운드의 촛대가 되어졌다. 이건 상당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자였던 보르게멘이 프리슬란드 출신 신학자로서 프라네그, 하이델베르크, 주네브, 쥐리히, 로잔,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연구했고 그리고 1599년에 스니크의 목회자, 그 다음에 에놀젠의 목회자, 그리고 리바덴의 목회자, 그리고 프라네크의 신학교수, 네덜란드어로 성경을 번역한 철저한 칼빈주의자, 제세례파, 메노파, 예수의 아르니우스파에 반대하는 자가 사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로 가서 주요한 항목은 첫째 줄에 역시 아르니우스 논쟁이었다. 종교회의를 위해 정치인들은 가장 유명하고 학식을 많이 갖춘 아르니우스파를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고 12명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돌트레이트를 향하기 전 아름니우스파 지도자가 로테르담에서 회담을 가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참석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로테르담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말할 것이냐를 회의를 한 것이죠. 그들은 논쟁의 한 무리로 종교회의를 여겼고 그들의 주요한 주장은 고마루스의 타락전 선택론에 집중하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광신자들처럼 반항의파, 즉 칼빈주의자죠. 칼빈주의자를 공격하기로, 거기에 챔피언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피스코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보게르만의 맞은편에 쉽게 말해서 어떻게 앉았을 것 같아요? 다리 쫙 벌려가지고 엉덩이를 의자의 끄트머리에 딱 걸쳐서 뒤로 리클라이너 체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그시 눈을 감고 발장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동영상을 안 찍어서 그렇지 이게 분명히 이게 상상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좀 그만하라니까 예를 들어 시간을 10분을 줬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막 1시간을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보통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이에요.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이런 것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그래서 당신이 말하고 싶은 거, 그 원고 좀 우리에게 줄래요? 필요 없어요. 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면서 무엇을 말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앞서서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거죠. 타락전 선택론에 대해서 막 외치고 5가지 항해서에 대해서 그냥 1항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는데 필요 없다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5개 다. 정말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네. 논쟁은 시작되었다. 항의파는 자신들을 판단하려는 종교회의 권위를 부인하며 저항했다. 이에 대해 보르게만은 총회의 인준으로 합법적 회의라고 응변했고 항의파는 항위가 아닌 항인데 항의파는 교회 문제에서도 국가가 최고의 권위임을 갖는다고 응수했다. 피곤하고 기나긴 논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고백서들에 대한 반대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항의파는 거절했다. 1610년 항의서가 사실인지 항의파 각자에게 묻자 그들은 대답도 안 합니다. 이거 당신들 제출한 거 맞아요? 서명한 거 맞아요? 46명의 사인이 있는데요. 가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가십니까? 아니요 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랍니까? 우리는 거기에 노라고 대답도 안 했고 예라고 안 했는데 이게 회의는 무효다. 그게 교회의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성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전화하면서 수덕수덕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가가지고 문을 잠가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 알았지? 이렇게 아주 꿍꾸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찌라시 부대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정황을 보았을 때 그들은 논의가 목적이 아니라 방해와 회방이 목적이었다. 상대방의 견해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쳤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지연되더라도 보게르만은 참고 기다렸다. 모든 자는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지만 마지막 회기에 종교회의는 아름니우스파에게 요구하든지 자신들이 저서에서 그들의 견해를 결정하든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치인은 항의파에게 제출하도록 설득을 시도했다. 마침내 총독의 이름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1619년 168페이지입니다. 1월 14일 보게르만은 에피스코피우스와 그의 추정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거절하지요. 그렇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외국 사절단 역시 당신들이 종교회의에 임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였다. 당신들은 합법적 판단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반대파로 여기고 있다. 당신들은 모든 것에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당신들은 종교회의 결정을 경멸했고 정치인들의 결정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대답 역시 거절했고 정명수도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운다. 종교회의는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나 당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일관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당신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종교회의에 복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지루하게 연장하지 않기 위해 당신들은 나가야만 한다.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회의에서 내치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이 벌떡 일어서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침묵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종교회의 간에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이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12명은 벌떡 일어나서 다 그 자리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개 위원들이 회의를 다 한 것을 모았는데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죠? 93개 항목으로 이제 작성하게 되었다. 19년 4월 23일 모든 사절단은 선명했다. 그리고 3일 후에 외국 신학자들, 이제 스코틀랜드나 영국에 있는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자신의 지역 교회로 떠났고, 나머지는 이제 네덜란드 교회만 남아서 이제 39회기입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들 자기 이제 교회의 자기 지역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회의에 대한 결론을 좀 저는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169페이지 보게 되어지면 돌토레이트 회의는 핍박하는 종교회의라는 오명을 사람들은 씌우게 됩니다. 200명의 항의파 목회자들이 파직되었고 80명은 추방되고 70명은 침묵을 지키고 40명은 종교의 결정에 순박하고 폭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올덴 베른 네벨트는 모반죄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사랑으로 했던 종교회의가 이러한 잔인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도 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종교회의든지 간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하지 아니하는 종교회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총회든지 간에 거룩한 성총회는 불가능합니다. 왜? 타락한 사람들이 이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빈의 말에 의하면, 칼빈의 말을 제가 인용을 아마 제일 마지막 부분 16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을 하고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9장 409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이제 이 답이 나와요. 그 내용의 결정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시작을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것이 칼빈이 우리들에게 준 좋은 교훈이고, 저도 이러한 결론에 대가는 과정과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정치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왜냐하면 독립전쟁과 이것이 이제 막 결부돼서 일어나서다 보니까 이러한 좀 안타까움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결정한 것조차도 우리가 무시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9페이지 밑에서 한 10절로 올라오시면 우리는 돌토레이트 종교회의에 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개혁교회는 성경적 칼빈 신학의 권위적인 설명인 고백서들을 소중히 여긴다. 본질적으로 아르미니우스파 논쟁은 인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공격하는 것이고, 공격입니다. 공격이 아니고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가 팽배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앞서 90%까지 제가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께서 그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상권만 번역했고 제가 학원을 제가 번역해 놓고 제가 출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학원에 보게 되어지면 아르미니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적어도 130페이지 가량을 윌리엄 카닝함이 할애를 하면서 아르미니우스파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무엇의 키워드가 등장하냐면 아르미니우스파는 항상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관점을 주장했던, 제가 신뢰를 든다면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가 주장하는 것도 가만히 읽으면 예정의 관점에서 칭의라든가 성화라든가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에서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주섬주섬해서 만들어내가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르미니우스파 이 논쟁은 우리가 5개 논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내용들을 하지만 실제의 자세는 뭐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치료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라고 하는 개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도 그런 말을, 하이델베르크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설명하거든요. 그게 내용에도 설명했듯이 하늘이란 하늘에 계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칼빈주의나 개혁신앙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영역의 심오한 비밀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토록 드러난 이것을 가지고 다 파헤칠 수 있다. 우리는 그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그것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비밀을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르미니우스의 기본적 입장이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은 뭐라고 합니까? 1장 1항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예정론을 제가 비판을 할 때 가장 키워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다 인정해요. 이 사람이 다 인정해요. 이거 저거 다 우리처럼 말할래.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1항목에서 이런저런 말 다 해요. 그러나 그가 무슨 말에서 가냐면은 만약에 예정론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들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 작정했다면 결국 죄도 그분이 작정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든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반대 견해를 그는 제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빼자. 그러니까 예정론의 부분에서는 빼놓고 그 다음에 예정을 이야기하자. 이것이 아르미니우스가 처음에 1608년에 그가 심정의 선언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그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마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사람, 하나님은 알고 있으면서 인간이 저거 하는 것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과묵한 그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그런 할아버지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 무마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제외시키고 예정론 사상을 없애버려서 기독교의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음행이 아주 음모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시니까 아마 충분히 우리 여기 프랑크 목사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칼빈의 가장 기본적 사상은 하나님의 지식과 심오한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우리한 지식을 둘 다를 인정하면서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칼빈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지식이 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만큼 또 알게 되어진다. 항상 순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둘 다를 인정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여기처럼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같은 그러한 것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 그리고 돌터레이트의 신조를 좀 더 이해하시려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도 이해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또 궁금하시면 그 책을 보시면 되고 제 글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알고자 한다면 제가 쓴 예정론 비판 그리고 제가 비판했던 섭리론 비판 또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겠지만
보시면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이 돌트레이터의 신조의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물론 다 하고 계시리라 보지만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글을 쓰고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개혁신앙에서 교회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세계 기준서 스탠더즈와 그다음에 이제 일치를 위한 이제 새 형식인 돌트와 그다음에 여기에 할리베르크 그다음에 벨지의 이 세 가지 뭐 합해서 6개가 됩니다만은 이 6개를 우리는 통합을 해야 한다.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각기 전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6개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야 된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에딩을 한다면 이 모든 사상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왔어요. 보통 교리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강구하고 앞으로도 강구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 강요를 빼놓고, 오늘 아까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께서 기독교 강요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강구하고 사람들이 요 교리에만 집중해 버리면 조금 2%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신조와 함께 기독교 강요의 공부에도 힘을 가하면 이 7개가 조화를 아마 이루어서 개혁신앙이 무엇임을 아마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해야 됩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혹시 질문을 있으시면 제가 한두 개 제가 받도록 할게요.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네, 질문할 질문 없어요? 너무 좀 그렇네요. 전 질문하면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릴 텐데요. 예, 죄송합니다. 네.